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시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 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죄 짓지 않는 사람들만 모인 곳인가? 죄 지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도 죄 짓고 있죠. 우리도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의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말 또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짓는 모습을 너무 많이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정말 의인인가? 근데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늘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정죄의식으로 남아있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게 하느냐? 우리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어서 여러분 말씀 노트에 꼭 기록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경건하지 못한 사람, 즉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자는 우리죠.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만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이 아닌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고 시험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언제?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자,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명절 기간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명절이었죠? 초막절. 네. 우리의 기억력이 참 한계가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여러분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 마음이 또 한결 편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예상이 다 틀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명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셨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죠? 경비병을 보냈었는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강한 걸로 예수님을 시험해야겠다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왜 이게 시험일까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로마법에 걸리게 되죠. 이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죠.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음란했습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죠. 그냥 만약에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기하면 어느 법에 걸립니까? 율법에 걸려서 사내들의 공의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죽이지 말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느 법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뭘 이렇게 쓰시죠. 뭘 쓰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겁니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남자 여자를 다 죽이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자만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남자 여자 다 죽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데려온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남자는 어디 갔어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성경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게 하고 성경을 내 마음과 내 목적과 내 생각대로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어떻게 질문했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진짜 죽을까 했냐? 그 질문을 던지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죠. 빼고 싶은 단어는 빼고, 읽기 싫은 본문은 안 읽고. 이게 바로 우리의 유혹이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성경을 왜곡했던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 제가 속해 있던 제 모교회 이 중고등부 이름을 크루세이더스라고 했었어요. 크루세이더스, 십자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이 저의 그 크루세이더스라는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유럽이나 이 역사를 조금 아는 분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 뭐였죠? 표면상으로는 이슬람을 몰아내자 이런 의미였는데 사실 그 속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목적이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마치 제사장과 레위 바리새파 사람들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그때 당시에 정치 리더십, 교황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막시즘의 근본적인 그 동기가 됐던 내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함께 모이고 자기 재산을 팔아 평균케 하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아이디어가. 여러분, 그게 옳게 인용한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요한계시록은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지루한 레위기는 빼버리고 싶고 산상수훈 또한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셨던 그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가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읽는 거죠. 외면하는 거예요. 묵상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이고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끝없이 성경을 왜곡하고 그 자질치를 따르게 만들고 성경을 안 읽게 하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새번역 성경을 읽기로 결정한 데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개역개정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선교사님이 오시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될 때
원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뭘 번역했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문 번역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 번역한 부분도 있고 약간의 오류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새 번역은 성서공회가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원문의 뜻에 가깝게.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본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제가 이 새 번역 버전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었구나. 정말 이런 뜻이었구나. 특별히 우리 성령 충만한 새노래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아침마다 아침 말씀 기도회 나눴을 때 원어와 정말 다른 뜻,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어와 다른 뜻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더 방해하죠. 그 원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편식하지 마십시오.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특정 본문만 정해서 읽지 않고 하루하루 읽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 본문 말씀도 제가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순서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만났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알았대요. 지난주에 그 청년을 만났거든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했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리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를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를 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내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내 기준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 7절부터 9절까지 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50페이지.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근데 뭘 썼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궁금한 것 좀 못 참잖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죠. 거기에 뭐 그림을 그리셨을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다른 고대 이 본문을 보면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죄목을 쓰셨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본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뭘 쓰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돌을 던지라고 하셨죠. 전제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져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 다 포함되죠.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만이.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3절까지인데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요? 누구의 육신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죄의 선고, 즉 정죄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를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또한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도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죄인. 아멘. 감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연말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던 한 성도님이 지금 남부 교도소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편지 내용을 보내셨는데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새노릇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또 말씀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거기 가니까 뭐 이렇게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그 내용하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다고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이 뒷부분에 그 내용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목사님 출소하고 나면 꼭 새노릇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고, 다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는데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분은 창살 안에 있는 죄인이고 나는 창살 밖에 있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새노래교회 꼭 가고 싶다는 그 말씀의 그 말의 뉘앙스에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환영해 주세요, 이런 느낌의 메시지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분 오실 거예요. 아마도 예정대로 다른 제목이 추가되고 형량이 늘지 않으면 출소한 이후에 저희 교회 오시면 여러분 정말 사랑해 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도 도둑질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음란한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누가 누구의 죄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 그렇죠. 저 스스로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 뉴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했던 저의 죄를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교만했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사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직분을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하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뭐라고 해요? 누구를 탓해요? 교회 다니면서 좀 술 못 끊고 술 먹으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술이 끊어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오는 게 핵심이지, 그 자체를 정죄하고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담배 좀 피면 어때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주님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행동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배척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행했던 일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 짓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 짓지 마십시오.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원복음으로 돌아가서 150페이지 10절부터 11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정죄하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할 말씀을 듣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다 떠나고 여인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여자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굳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이 여인이 무죄입니까? 아니죠.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공개적으로 짓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짓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짓죠. 그러면 이 간음이란 게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주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발견됐다, 발각됐다,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세팅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들이 세팅해 놓고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한편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건 이게 세팅된 상황이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건 이 여인이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을 했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비록 돌을 맞아서 정죄받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이었던 거죠.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죄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과 구분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딜레마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는 우리가 죄를 그래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그래 죄와 함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오는 것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이 노력 안에는 힘쓰고 애쓰면은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내 시간, 내 노력, 내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힘쓰고 애쓸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나아가기 위해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거 예배, 말씀, 전도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 힘쓰고 애쓸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를 좀 미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좀 미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보다 죄를 더 미워합니까? 막 싫어하는 거 있죠? 바퀴벌레 싫어하지 않으세요? 바퀴벌레? 그것보다 더 죄를 싫어합니까? 예전에 대학교 선배 중에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베이스 선배가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장군 같아요. 목소리도 막 맑고. 근데 바퀴벌레 얘기만 나오도 막 손을 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를 놀리려면 바퀴벌레 얘기를 꺼내면 됩니다. 그럼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막 떨어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가 완성된 의인의 모습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 지어도 된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잘못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죄 짓지 않도록 애쓰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